전신법위 하겠습니다. 얻었다는 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도 마음 두지 않는 무소득심. 자, 배우가 물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어느 곳에 보리가 있는가? 선사가 답하였다. 보리는 일정한 장소가 없으며 부처도 또한 보리를 얻지 않았다. 중생 또한 보리를 잃지 않았다. 몸으로 얻을 수 없으며 마음으로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체 중생이 곧 보리의 모습이다. 비유가 물었다. 보리심을 어떻게 바래야 합니까? 선사가 답하였다. 보리는 얻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다만 무소득심을 바래야 한다. 결정코 한 번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 보리심이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고 뭔가를 많이 노력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공부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부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일체 중생이 곧 보리의 모습이면 그냥 그대로 다 된다는 거지. 예. 그냥 그대로 완벽하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이제 개념이나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에 내가 끄달려 가지 않으면 생각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보리라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제 보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무소득심이라는 것은 얻을 것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럼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정코 하나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 보리심인데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지. 네.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의 습관 때문에 이 공부도 뭔가를 좀 얻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얻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이래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꾸 뭐 마음을 일으키는 거를 놔보는 거라.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또 내려놔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약간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자기 스스로 알아지는 게 있어요. 이 공부를 해보면. 요거를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해야 돼요, 이게. 이거 아무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터득하지 않으면 이게 잘 몰라요. 자꾸 내 마음을 자꾸 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보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 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별로 괴롭지 않아요. 그게 거의 그냥 그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괴롭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있어 보면 마음이 일어날 때 얼마나 불편하다는 걸 여러분 알게 돼요. 그걸 알아야 돼. 마음이 일어날 때 불편하다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조작해서 마음을 안 쓰는 줄도 알게 돼요. 그래서 근데 내 마음을 일으키는데 불편하지 않은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잘 몰라요. 반드시 내가 자꾸만 이게 나아보면은 내가 마음으로 뭔가를 지었을 때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느껴져야 여러분이 놓게 돼요. 자꾸 이렇게 놓게 돼요. 아니지 이렇게. 걱정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걱정을 딱 지었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걱정을 자꾸 놓잖아요. 놓다 보면은 자꾸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안한 쪽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걱정을 딱 지어보면 마음이 엄청 괴로운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러면 지는 순간 탁 나와버려요. 그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은 고양이도 죽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양이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몸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가 몸을 여러분 스스로가 죽인다니까요. 그 걱정 때문에. 네. 암이 없는데도 왠지 암이 있을 것 같은 걱정을 하잖아요. 그 암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이 걱정 때문에 없는 병도 만들어요. 그래서 없던 일도 사실은 걱정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으면, 일본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으면 이런 속담이 나왔겠어요. 그 속담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걱정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거든요. 우리가 걱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모든 마음의 병을 다 앓고 있는 거예요. 우울, 공황장애, 불안, 초조, 긴장, 다 여러분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해결이 돼요. 이게 여러분이 걱정을 해서 해결한다는 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걱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애써서 노력해서 이 일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여러분이 걱정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은 반드시 알면은 아무리 태산 같은 걱정이 있어도 걱정을 안 하게 돼요. 왜? 걱정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걱정을 안 해도 해결될 일은 해결된다는 마음을 여러분 푸근하게 먹고 있으면 저절로 돌아가는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저절로 돌아가는 걸 못 느끼면 내가 자꾸 걱정을 든단 말이에요. 걱정을 들지 않았을 때 일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저절로 술술술 풀리면서 일이 해결되는 걸 느끼게 돼요. 아, 이거 내가 걱정 안 해도 시기가 되니까 해결이 되네. 이걸 자꾸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 걱정을 안 하지. 그렇지 않은 한은 여러분이 걱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품고 있을 때 어떤 일이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해서 해결이 됐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걱정 안 하고 있을 때도 더 큰 일도 해결이 될 때 여러분이 보셔야 돼. 그게 아, 이게 내 소관이 아니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일이 있어도 걱정을 안 한다고. 작은 일이 있으면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에서 조그마한 일, 큰 일, 작은 일 많잖아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은 저녁에 밥 걱정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아야 돼 걱정해야 되고, 뭘 할지 걱정, 뭐 온통 걱정이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놓고 그냥 돼 있는 대로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걸 자꾸 느끼게 되면 걱정이 자꾸 놓게 된다고요. 근데 걱정을 들고 있는 한은 여러분이 늘 내가 뭔가를 해결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맛을 못 봐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걱정을 하지 말고 내려놔봐라. 맡겨놔봐라.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리는 일정하게 머무는 곳이 없다. 깨달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리를 얻으려고 하듯이 깨달음도 여러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깨달음은 일정하게 머무는 곳이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게 없다고요. 근데 자꾸 그 깨달음이라는 걸 손에 쥐려고 하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지. 이에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정하게 머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정하게 머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환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기가 참 이게 힘들어요. 왜 자꾸 있거든 이게. 자꾸 있거든요. 근데 끝없이 변하고 있는 걸 안 본다고. 있는 것만 보죠. 그래서 경에서 내가 연등불의 처소에서 조금 더 얻은 법이 없으므로 부처님께서 내게 수기를 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수기를 준 거지 얻을 것이 있었으면 수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생에 연등불 처소에 계실 때도 부처님은 무소득심이었고 여기 오셔서도 무소득심이었기 때문에 무소득심이 되는 거지. 그때는 있었고 여기 와서 무소득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원래 우리는 무소득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득심을 우리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대는 지금 분명히 알아라. 일체 중생이 본래 보리이므로 다시 얻을 보리가 없다. 그대는 지금 보리심을 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의 마음을 갖고 부처를 배워 얻는다고 하며, 그죠? 보리심을 발해야 한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배워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네. 오직 부처를 짓는 것이라고 헤아린다면 그대가 삼아승지급을 닦는다고 해도 역시 보신과 하신만을 얻을 뿐 어찌 그대의 보는 진성불과 교섭하겠는가. 네. 얻어가지고는 여러분 원래 여러분 부처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보는 진성불이 여러분 원래 그 자리예요. 네. 원래 자리. 여러분이 이 물질이 나오기 전의 자리. 네. 물질이 나와서 하는 거는 보신 하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공덕을 아무리 지어도 보신밖에 안 되는, 보는 진성은 안 된다는 거지. 네. 물론 안 짓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쪽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공부는 자기 보는 진성불을 봤을 때 보신도 요용하고 화신도 요용한 거지, 이걸 보지 못하고 보신을 아무리 하고 화신을 아무리 해도 별 영감이 없어요. 그러므로 외부에서 구하는 형상이 그대와는 비슷하지 아니하다. 진짜 여러분하고는 비슷하지도 않다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끝없이 하죠. 네. 자, 보리는 곧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곧 도고, 도는 곧 묘심이라는 얘기였어요. 네. 묘심이라는 얘기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이 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달음이라는 거라. 네. 근데 그 마음을 놔두고 여러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이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 마음을 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어떤 것과 반연되는 것이 없어야 바로 무소득심이 되는데, 반연된다라는 건 내가 상대를 보고 경계를 보고 뭔가를 얻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없어야 무소득이 되는데, 이 무소득은 바로 두 견해를 없애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견해라는 거는 뭐냐? 좋다, 싫다. 이 두 가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거. 네. 이 두 견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무소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모든 이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요무화경 유문수 사리품에 나오는 얘기고. 네네. 그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고 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것조차 무소득의 경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경에서 이 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소득심이라고. 네. 그래서 청정한 자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다시 덧붙여서 얻을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청정한데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 청정한 곳에 여러분은 계속 티끌을 만드는 거예요. 네, 얻으려고 하는 것조차가 티끌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대로 우리 눈앞은 청정한데 여러분 뭘 하는 거는 계속 이렇게 헛발질 하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오는 순간 이게 청정하지 않거든요. 이대로 있으면 이게 청정한데. 네. 이거 뭔가를 보태려고 하면 이게 청정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공덕을 지어도 이거는 이 티끌이라는 거예요. 이게 티끌. 예. 이게. 우리 눈 그대로가 청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를
안경을 끼면 어떻게 돼? 그 청정하지 않잖아. 여기 조그마한 티끌만 붙어도 어떻게 돼요? 눈이. 그대로 다 청정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 이대로 그냥 청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자, 깨달음이 어떤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도 없지만 어떤 무엇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예, 깨달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정의할 수도 없고 어떤 무엇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오리무중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무엇이 있어 얻었다고 한다면 곧 상을 내어 집착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을 내서 여기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아무것도 없는 이거는 그냥 청정한데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 딱 했잖아요. 이거에 이제 여러분 집착하는 이게 상에 여러분이 집착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대로 그래서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예,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여기 나오네요. 부처님이 옛날 연등불처소에서 어떤 무엇을 얻었다는 그 집착심, 관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았다고 강조하는 거다. 네네. 그때도 없었기 때문에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건 참 그래서 묘해요. 이 법이. 예. 뭘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진짜 그냥 묘심인데 온갖 작용이 여기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온갖 작용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셔야지 자꾸 내가 내 중심으로 올 수 있어요.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시고, 또 부처님 경전에도 무수한 얘기도 많지만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모세를 보고는 계율을 지키는 것, 청정하게 수행하면서 계율을 지키는 것을 배우고, 엘리야를 보고는 삶에 구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똑같죠? 우리 경전이나 성경이나. 네. 왜 무수한 사람이 성경에도 많은 10대 제자 말고도 많은 사람이 나오겠어요? 왜? 그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따로따로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그게 전부 다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에서 나온 작용이죠. 네. 그게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모세나 예수나 엘리야나 둘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과 여러분과 둘이 아닌 거예요. 나왔다면 여러분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나와 있다면 이게 다 함축되면 어디로? 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모세 말고 엘리야 말고라도 주위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보시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요. 그럼 내 남편을 보고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 남편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단점만 보는데 내 남편이 극악무도하게 이상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 사람한테도 장점이 있거든요. 네. 이게 모세나 엘리야라고 완벽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계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잘 살아갔기 때문에 그게 표본이 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걸 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냐 이거지. 내 남편을 보고 무엇을 배울 것이냐. 내 남편한테 모세 같은 그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잘하는 게 있는가. 그럼 내 남편이 부지런하다. 그럼 해가 뜬 날은 한 번도 출근을 안 한 적이 없어.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고 그 일은 늘 반복한다. 그럼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계율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여기에서 삶으로 그대로 구현해내면
그냥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네. 이게 멀리 볼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굳이 이걸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 도처에 곳곳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수보리가 있고. 네. 아난이 있고. 네. 여러분 경청을 잘 할 때는 여러분이 아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자꾸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힘들어요. 공부가. 내 주위에 다 있어요. 내 주위에. 그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늘 삶의 구현해 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러분은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그런 삶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걸. 그 사람이 진짜 삶으로 구현해 내고 있는가. 나는 그러면 얼마나 구현해 내고 있는가. 이 상대적인 비교가 돼야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이렇게 물질이 나온 것은 본질을 보기 위해서 물질이 나온 거지. 물질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이 물질이 드러나야 본질이 더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적인 비교가 될 때, 나와 너의 비교가 될 때, 거기에서 여러분이 핵심 포인트를, 메타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물질로만 보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안 되는 거라. 네. 누군가는 어떻게 살더라, 그렇더라, 말더라,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여러분 발전이 없는 거야. 네. 그렇게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내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도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고 난 더 좋게 고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으로 구현해내면서 점점 여러분 본성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념을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마치 여러분이 하면 이거 말고 이걸로 바꿔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갖고 있는 걸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 저런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보태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많은데 또 이것까지 가지고 가서 보태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짐이 더 무거워. 짐을 들러 왔는데 짐을 여러분이 치고 가는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저 얘기를 듣고 나는 어떤 걸 드러낼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네. 어떤 부분 내가 이렇게 걸려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짐이 될까? 그 생활 자체가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갖고 오셨던 짐을 하나 둘 계속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올수록 가볍겠죠. 올수록. 그 나중에는 그냥 너무 가벼워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풀 날라오셔도 돼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공부를 요 정도로 해서 요 정도로 편안하다 이렇게 해서 안심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 보는 진성부를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뛰어내린다고 합시다. 그럼 30층에서 뛰어내리고 있어요. 지금 뛰어내리고 있는데 아직 바닥을 안 쳤어요. 그 사람이 한 20층에서 머물렀어. 그러니까 나는 20층에 머물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언젠가는 바닥을 치겠죠. 20년 거쳐서 10층을 또 거쳐서 바닥을 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자기가 30층에서 20층 내려왔으니까 편안하다,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언젠가는 그 위험하게
거기서 떨어져야 될 때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 정도는 해가지고 편안하다. 나 10층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많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형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 본능 진성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뭐 한참을 멀었는데도 여러분 여러분 형상은 30층에 뛰어내면서 지금 바닥에 가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난 30층에서 조금 공부를 했고 좀 덜어냈기 때문에 20층이기 때문에 괜찮아. 10층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한다고. 그거 다 30층이든 20층이든 10층이든 바닥에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나는 괜찮아. 나는 편안해.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지진이 일어나요. 저 밑에서는 알아요. 지금 밑에 지하에 있는 사람 알아. 근데 아직 여기 여기까지 안 왔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아직은 괜찮아. 지진이 안 일어났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감이 오면 이쪽에서 빨리 피해야 되는데도 그걸 안 한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삶은 여러분한테 계속 많은 신호를 주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 신호를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해가서 뭔지 모르게 조금 편안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완전히 바로 보는 진성불 자리까지 들어가서 여러분을 원만하게 진짜 무소득심일 때 어떤 것도 구함이 없을 때 그때라야지만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도처가 지뢰밭이에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을 때는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늘 여기가 전부 지뢰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다고 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